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에 관해서 오늘 26번째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꼭 성령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시간에 했던 설교를 꼭 인터넷으로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꼭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일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인간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지나온 과거의 시간은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 현재 이 삶의 현실의 시점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죠? 응? 그러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하고 이제 또 청년부 예배 있다 설교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나와 관계를 하는 상황입니다. 각자가 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나와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 좋은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서먹한 관계도 있고 서먹을 넘어서 불편한 관계도 있고 이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 이제 적대적인 관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적대적인 관계 있는 사람이 있죠? 예? 적 없어요, 적? 예? 적. 우리 김수생 집사님은 적이 혹시 적 있으세요? 혹시 손정욱 권사님이 혹시 아닐까? 자, 근데 이제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때로는 주먹을 불끈 쥐어가면서 적을 한 방에 그냥 해결해 버려 해서 막 싸움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상황. 만약 인간 관계의 문제를 싸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수민이는 싸움 잘하는 편이야? 나는 지금까지 딱 3번 싸웠어요. 사람하고 3번. 언제 싸웠느냐면 학교 다닐 때 3번 싸웠는데 3전 1승 1무 1패야. 3번 싸웠는데 한 번 진 거는 졌어야 했던가. 3승 1무 1패. 이 1무는 친구들이 이제 말려서 1무 비겼어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 성질대로 해서 만약에 싸워야 된다면 힘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뭐와 싸우느냐? 공중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래. 누구와의 싸움이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래. 그러면 이 혈과 육은 혈과 육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혈과 육과 상대방이라는 혈과 육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연약한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 싸움 못하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싸우는데, 만약에 혈과 육으로 싸운다면 강한 사람이 이기겠죠. 강한 사람.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은, 혈과 육으로 싸워야 된다면 아주 싸움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길 거야. 근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자기 실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건 자기 실력으로. 우리 강종희 집사님하고 강종숙 집사님은 많이 싸워봤어요. 우리 이게 성장하면서. 누가 이겨요 보통? 에? 동생이 이기네요. 앙칼지게 이겨요? 아니면 힘으로 이겨요? 앙칼져서 이겨요? 힘으로. 어떻게 참.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많이 싸웠나 봐요. 막 한이 막 맺혔나 봐요. 막 강정이 동생이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까지 하고. 이제 저 집안은 이제 강정숙 집사님이 훨씬 싸움의 기술, 싸움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과의 싸움은 내 힘의 실력, 내 힘의 기술로 싸우는 게 아니야. 절대. 자, 그럼 만약에 혈과 육, 내 힘의 실력으로 싸우면 우리는 악한 영과 싸울 때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과 싸울 때 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악한 영과 싸울 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고스. 네,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이 로고스 신학이다 이렇게 말해. 무슨 신학?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혼자 가지셨을 때, 이 말씀을 혼자 가지셨을 때를 로고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혼자 가신 말. 하나님이,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셨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인간은 도무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때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어요. 말씀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말씀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말씀으로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꼭 말씀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 그때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다? 로고스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가지셔서 혼자 사용할 때, 이 말씀으로 혼자 사용하실 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겠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로고스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야. 자, 근데 이 로고스가 뭐가 됐대? 읽어보세요. 이 로고스가 뭐가 됐나? 아니, 로고스가 뭐가 됐나? 이 요한신학이 로고스 신학이라고 했으니까 어디 요한복음 읽어보면 되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셨느냐? 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이루셨다고 그랬죠. 언약 계약을 했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어디서 계약하셨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디서 계약하셨죠? 어디서 계약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77절 맥추절의 절기가 오순절의 절기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목요 성경 뭐 기억하세요? 에? 자, 이 오순절 77절 이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만 두세 번 나와요. 자, 77절 맥추절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의 관계를 이제 법적으로 형성한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법을 주셔가면서 너희들이 이 법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줄게. 그 계약의 관계야. 자, 그러니까 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야. 그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요 계약의 관계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신 생애를 무슨 생애라고 하느냐? 공생애의 삶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삶이에요? 그래서 공생애의 삶을 다 마감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막 힘써서 기도합니다. 그때 누가 임하셨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 단순하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기능? 두 가지의 기능. 하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의 기능을 가지고 오셨어요. 첫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의 기능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어떤 기능이 나타나? 예수 이름의 능력의 기능이 나타나. 그러면 자, 또 하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오셨느냐? 어떤 기능을? 말씀의 기능을 가지고 오셨어. 어떤 기능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의 기능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로고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무슨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야. 이거는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가 없어. 이해하시지?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예를 들어 수민아 나와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가 이제 여기 올라와. 여기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여기 홍해라고 해보십시오. 홍해. 내가 수민이에게 수민아, 너희 바다 건너. 믿음 엄청나게 좋다. 너 빠져 죽어 그러면.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구약 시대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수민아, 너희 홍해를 건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갈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신 다음에 바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젖은 바닥까지 싹 다 동풍으로 말려주시고 말씀으로 갈라놓고 걸어가게 한다. 가봐. 그럼 걸어갈 수 있죠.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 자,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실 때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해결해 놓고 해결해 가시면서 그냥 그들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누가 대신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신다 이 말. 그래서 말씀이 싸워주신다는 그 증거로 제사장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뭘 앞세워서
법궤를 앞세워서 항상 전쟁에 나가니까 그냥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싸워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칼만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수민아 와봐. 이스라엘은 칼만 휘두르니까 지가 와서 쳐 죽는 거예요. 그냥 지가 와서. 난 가만 칼만 휘두르니까 지가 와서 죽는 거예요. 왜 안 죽어? 다시 왔어요. 이게 구약시대 로고스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지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순종이라는 말을 썼어. 그냥 순종만 하면 되거든. 이해하시죠? 자,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이 첫 번째 기능은 예수 이름의 능력의 기능으로 오셔서 일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이름의 기능으로? 말씀의 기능으로 오시는데, 이때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야. 그러면 로고스의 말씀의 기능과 레마의 말씀의 기능의 차이가 뭐냐면, 로고스는 그냥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어. 하나님의 역사. 근데 레마의 말씀은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뭘 가지고 와요? 예수? 자, 내가 성령 임하기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죠. 아니, 네라고 하면 이빨이 빠져요. 목구멍이 막혀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셨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고 그랬어.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능이야? 예수 이름의 능력의 기능. 또 하나의 기능은 말씀의 기능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의 기능과 예수 이름의 능력의 기능과 말씀의 능력. 그래서 이제 다음 성령에 관해서 말할 때, 은사에 관해서 말할 때, 이제 성령에 관해서 말씀 전할 때, 이제 은사에 관해서 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언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야. 그럼 성령으로 할 때 반드시 그 예언 속에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벗어나면 안 돼. 예수 이름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 말씀의 요 기능이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에. 그러면 그 사람의 예언은 가짜야.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충족이 되어야 돼. 한 가지만 치우쳐서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돼. 만약에 성령으로 하지 않자, 말씀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래. 말씀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만 한다. 거짓 선지자래. 요한복음 읽어보셔요. 저기 마태복음 7장 읽어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 거기. 근데 불법을 행한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왜 떠나가야 됩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그때 주님이 너는 불법을 행했어. 내가 왜 불법을 행했습니까? 니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 했잖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한쪽에만 치우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말씀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쪽으로 치면 복음주의가 되고 이쪽으로 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과 복음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의 기능 가지고 오시고 말씀의 기능 가지고 오실 때 이 말씀의 기능은 로고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계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계약했다고 했죠.
로고스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말씀이, 로고스가 뭐가 되었어? 이 육체가 되었어. 로고스라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레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레마가 될 때. 그러면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야.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자, 수민아 이렇게 나와봐. 수민아, 너 뭐 먹고 싶어? 밥? 저 얘는 해피르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밥이냐 너는. 얘는 오늘부터 별명을 밥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밥이 먹고 싶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수민아 너 밥 먹고 싶구나. 로고스의 말씀을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너 밥을 먹고 싶구나. 그래서 내가 이 10,000원을 가지고 어떤 밥을 먹고 싶어? 어떤 반찬하고? 그냥 밥만, 맨밥만 먹고 싶어?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지. 또 항상 자주 먹는 거 있잖아. 가끔 나 좀 자주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뭘 먹고 싶어? 김치볶음밥. 이쪽으로 와봐. 그래서 자, 로고스의 말씀이 뭐냐면 얘를 내가 데리고 가. 어디냐면 김치볶음밥을 아주 잘하는데. 어디가 잘해? 산성중앙교회 식당? 네. 산성중앙교회 식당에 딱 가가지고, 산성중앙교회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안혜옥 집사님이 이제 가게 주인의 산생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김치볶음밥 값을 주어서 거기서 이제 김치볶음 해달라고 해서 얘를 미기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야. 레마의 말씀은 너 가지고 가서 사 먹어. 이게 레마의 말씀이야. 너무 쉽게 설명 잘하는 것 같지 않냐? 그러면 이건 얘 자유야, 얘 자유. 이걸 가지고 가서 볶음밥 10,000원을 줘가면서 볶음밥을 주세요 해서 먹어도 되고, 그냥 이 10,000원은 가지고 있지만 안 사용하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어도 돼. 둘 중에 하나야. 어? 자, 그런데 보세요. 구약시대는 야 내가 사줄게 이리 와. 안 따라오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와서 순종할 때 볶음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 봐봐. 지금은 줬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절기가 무슨 절기요? 7.7절 오순절 맥주절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서 사 먹으면 뭘 이루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얘가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순종할 때 레마의 말씀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얘가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걸 체험이다, 경험이다. 이걸 영적인 체험이다, 경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그냥 쉽게 가지는 게 아니야. 왜 쉽게 가지는지 않냐? 주야 나와봐. 왜 쉽게 가지 못하느냐? 얘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레마요, 뭐요? 레마요, 로고스요, 아니면 부처의 말이요? 레마의 말이라. 그럼 얘가 믿음이 없으면 이 레마의 말씀을 사용해 못해요. 못하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배고프다. 나 김치볶음밥 먹어야 되겠다. 안예옥 권사님이 운영하는 산성중앙교회 식당에서 또 개인 소유화 시키지 마셔요. 산성중앙교회 식당에서 내가 가서 먹어야지. 그리고 가는데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한번 해봐. 너는 저기까지 가고 너는 방해하고. 그렇게 주희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거야. 와 이제 와. 이해하셔요, 못 하셔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쉬워. 이건 지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대신 다 방해자들을 다 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온다. 하나님이 10,000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건 다 앞에서 걸리적거려봐. 앞에서 너 팔이 쫓냐?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건 어디서 딱 쳐부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들어가지 마지. 들어가지 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쉬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야. 왜? 10,000원을 가지고 갈 때 이 방해는 그냥 방해가 아니라니까. 참 연기도 어설프다. 너도 10,000원 가져가고 너도 10,000원 가져가고 이 10,000원을 어디서 꺼내냐면 여기서 꺼냈거든. 잠깐 가지고 있어 보셔요. 들어가니들 내가 보는 찬송가인데 주는 이유는 채우느라는 소리예요. 자 보셔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가 뭐 이 설교는 어떤 설교? 로고스의 설교예요? 레마의 설교예요? 레마의 설교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 로고스의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레마의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로고스의 설교는 체험을 주지 못해. 경험을 주지 못해.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로고스 일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뭘로 일하셔? 지금 신약시대 성령시대는 레마의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절대 만약에 강단의 주의 종이 로고스의 형식으로 설교하면 성도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끝나버린다 이 말. 그러나 레마의 말씀을 심령에 주어. 이 레마의 말씀을 어디다 줘요? 심령에 주는. 심령에 팍팍 꽂히게 만들어서 누가 사용하도록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본인이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래서 아까 구약시대는 뭘 말했어요? 믿음을 말할 때 순종으로 말하고 지금은 믿음으로 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만큼 점령하고 지금은 믿음이 있는 만큼 점령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여기 이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순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구약시대 순종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믿음이 들어있지만 차이가 엄청난 거야. 차이가.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지금 시대는 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 방해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소유했으니 순종하자 전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소유했어. 그러면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귀사단 귀신 육신의 소욕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시행해 줄게. 내가 시행해 줄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이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동시에 그 기능이 나타나야 정상적으로 이 믿음을 통하여 정복자, 지배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힘을 주셔.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셔.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신약시대 성령시대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성령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령을 무시하면 예수 이름의 기능이 안 나타나. 성령을 무시하면 레마의 말씀의 기능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냥 로고스의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밖에 안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자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든지. 참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 이 말씀을
구약 시대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고, 지금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누가 이루어야 돼? 내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럼 믿으려면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럼 말씀 속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요 말씀 속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셔요. 신앙생활하는 모습,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모습 봐, 말씀을 인정합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디까지 순종할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순종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다 순종해야지.